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 날에 보리라 하더라.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역대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루어지는 본문인데요. 우리는 늘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아, 저거 좋다, 혹은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는 거죠.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도 첫째가 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 하다가 혼나는 걸 보면 둘째의 눈이 되게 복잡해지는 게 보입니다. 누나가 혼나는 걸 보면서 이제 내 차례일 텐데 나는 뭘 하고 있었지? 이걸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심이 되면 시키지도 않는데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죠. 엄마, 저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난 혼날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의 삶과 그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누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했는가, 누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 선택의 경우마다 어떤 일들을, 어떤 결과들을 만나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길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복된 길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야, 얘 봐라, 얘 말한 거 봐라, 얘 이런 사건 때 이렇게 행동한 거 봐라 하는 것들을 역대기는 짚어가면서 얘는 나랑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봐, 얘는 이럴 때 이렇게 했지, 그렇게 말했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8장 본문 역시도 특이한 경우입니다. 선한 왕,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왕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기로 결정한 이 두 왕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둘이 연합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떤 길로 이끄셨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의 삶을 살펴보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뒷담화 좋아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의 뒷담화를 해주는 거죠. 근데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면서 그 의도와 동기가 어땠을지에 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지금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 하고 있는 여정과 참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고, 아, 이럴 때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혹은 이거 빨리 그만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어쩌면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거든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악한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으로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은 이름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에 워낙 굵직굵직한 사건들마다 다 들어가 있는 그 왕이거든요. 이 왕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그 유명한 여인, 온갖 악을 다 행했던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왕의 딸입니다. 바알 숭배자였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 싶어서 의인 나봇을 죽였던 여자. 아합이 자기 궁 앞에 있는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주인인 나봇에게 달라고 그랬는데 나봇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팔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팔 수가 없습니다 했다가 아합이 알아누웠다는 거죠.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 마음대로 갖고는 싶고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세벨이 듣자마자 뭘 그런 걸 갖고 자기야 걱정을 해. 그리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누명을 써서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뺏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그 사건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왕은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 바알 제사장 450명과 겨루어서 이겼던 그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내가 저거 엘리야 저거 내가 꼭 죽이고야 말 거야 하는 말을 해가지고 엘리야가 정말 마음에 낙심을 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밤낮으로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왕이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이사벨과 아합은 선지자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훗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했던 예후에게 이세벨은 아들도 잃고 자신도 성 밖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었던, 아무튼 참 악한 왕입니다. 손꼽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왕이죠. 근데 이 왕은 그렇다 치는데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성경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왕이거든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건 최고의 찬사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이 뒤에 약간 실수했는 것까지도 다 삭제해버리고 다윗의 처음 가장 순전하고 온전했던 길로 행하였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이 왕은 계명을 지켰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에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 땅 전 지역에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게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이다, 이걸 실제로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사밧은 나중에도 20장부터 나오지만 전쟁이 닥쳤을 때 이길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군사를 모집한 게 아니라 찬양을 시작함으로 승리했던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다윗과 같은 왕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대하에 여호사밧이 그런 전심과 진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이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절대 여호사밧의 나라 유다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도록 해주셨다, 이랬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 아닙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여호사밧이 아합이랑 연합을 했는가? 이게 참 질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조금 껄끄럽긴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저 사람이랑 같이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저 사람의 길을 보면 이거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뭔가 탐나는 게 너무 많아요, 기회가. 그럴 때 우리는 되게 이제 어떤 하나님도 설득할 일들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저분이 교회는 다녀요. 아버지가 또 장로님이 어떻게 또 3대째 또 믿음의 집안이래네. 이런 거를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찾아서 막 변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왜요? 그 사람과 어떻게든 함께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딱 봐도 믿음의 사람 아니야. 근데 엄마, 글쎄 그 남자의 아빠가 목사님이래. 뭐라도 하나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연결을 해내고야 말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악한 길을 가고 있는 나라와 함께 하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 있는 유다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악한 이스라엘이 훨씬 유다보다 부유했고 언제나 강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처음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을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여호사밧이 그걸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때에 유다가 전례 없이 경제적으로도 좀 더 번영하고 국력도 훨씬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마음에 좀 아무래도 필요했겠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단순히 그런 악한 의도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형제 나라인데 하나가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선 나라이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가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자만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 이런 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죠? 성경이 요셉이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을 만났을 때 도망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라고 하죠. 문둥병이라는 그 병에 걸렸을 때에 그게 막 엄청 심해졌을 때가 아니라 피부에 반점 하나라도 나타나서 이거 나병인 것 같은데? 라는 신호만 와도 그 사람은 백성들과 분리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걷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고 배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놓지만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그들이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인 거죠. 가는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사밧이 조금 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여호사밧이 여러분 연합했다가 참패를 당하고 자기도 전쟁터에서 죽을 뻔하거든요. 그리고 간신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다의 선지자 예후가 쫓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사밧이 경고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합이라는 왕을 악한 자라고 딱 결론을 내렸고요, 여호사밧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걸 몰랐을까요? 성경을 보면 좀 헷갈려요. 알았을 것도 같은데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사람을 볼 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되게 좋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되게 나쁘게 얘기하는 일들을 꽤 자주 봅니다. 보는 게 너무 다른 거죠. 저 사람 진짜 무례해, 저 사람 진짜 사람을 무시해,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진짜 친절한데, 저 사람 나만 보면 항상 밝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의견이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나한테는 되게 나쁜데 어떤 사람에겐 되게 좋아.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한테는 참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나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합은 지금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호사밧과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돈 관계도 지금 맺은 상태예요.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뭐 우리가 남이냐 이거죠.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바라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아합이라는 악한 왕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악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돈에게 누가 나쁘게 대하겠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늘 묻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계속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일단 마음에 들고 나면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이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쁜 것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좋은 것들만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명색이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18장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아합 옆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여호사밧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아합 옆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합이 무슨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줄 준비를 하면서 옆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입니까? 여호사밧이 볼 때 대단한 거죠.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려는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여호사밧이 왔을 때 아합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아합이 여호사밧과 그의 종들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굉장히 선하게 베풀고 후대하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전쟁을, 길르앗 라못을 뺏으려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힘을 보태달라, 이걸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늘 와서 나한테 반갑게 맞아주고, 아유 애기 태어났는데 뭐 옷은 필요 없어요, 막 옷도 갖다 사다 주고 막 이렇게 챙기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대하여 마음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판단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청년들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1부 때 제가 졸던 청년을 깨워가면서까지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또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또 특별히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매들이 형제를 고를 때 일단 어떤 형제가 자기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형제는 자기가 가진 모든 힘과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의 모든 좋은 면만을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볼 기회가, 나쁜 모습을 볼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누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나쁜, 또 보면 실망할 일들을 하겠어요?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이 남자 너무 괜찮거든요. 근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나와의 결혼 생활에서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분주함과 정신없음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고, 또 실망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해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살 때에도 그런 동일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그런 자세로 나를 대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 교회 왔을 때 어떤 놈이 나한테 잘하나, 이걸 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어떤 우선순위로 대하는지, 또 이해될 수 없고 관계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과의 약속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는지, 그 청년의, 그 자매의, 형제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유지해가는 관계를, 신앙을 보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세울 때 난 저 사람 좋아, 난 저 사람 진짜 너무 최고야, 그거는 왜예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해준 게 좋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람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보고 세워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기본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건 인기 투표예요. 내가 누구랑 더 오래 알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줬는가, 누가 나랑 친한가,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은, 신기한 게 두 사람 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둘 다 물어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은 하나님께 묻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들으려는 생각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합이 지금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굳이 또 한번 불러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해봐라, 이걸 묻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 자체도 먹지 않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정치적인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400명이나 둘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선지자 400명은 참 신기하게도 아합 왕이 뭔가를 결정하면 다 오케이예요. 그건 뭘 위한 건가요? 자기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일 뿐이지, 아합은 정말 하나님께 들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 말은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신실한 사람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물으면서 나한테 큰 손해가 없을 때는 물으면서 가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이렇게 묻는 척은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해버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솔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알고 싶어요. 이것은 정말 복된 마음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걸 극단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아합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은 없어요. 그런 결정을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그런 거룩한 왕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내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있는 죄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이 나중에 마지못해서 여호사밧 사돈의 눈치가 보여서 그럼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걔도 데려와 봐라 했을 때,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신하가 자기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가야한테 가서 팁을 주는 거죠. 내가 지금 궁전 분위기를 가르쳐 줄게. 다 왕한테 좋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탁하건대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해라. 그게 지금 왕이 원하는 거야 하는 걸 신하가 알아서 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미가야를 부른 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아합이 하려는 일을 너도 잘 될 거야 라고 조인하라는 거죠. 신하들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궁금해서 너에게 묻는 게 아니다라는 걸 신하도 알고 있을 만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려만 주시면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라도 주님의 길로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요. 여호사밧은 정말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합과 함께 전쟁을 나아갈 때도 여호사밧이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걸 부탁하고 있어요. 이건 이 사람이 이미 살아온 길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할 건데 이게 하나님께도 한번 뜻을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를 먼저 제안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이 너무 이제 사돈이 믿음이 워낙 좋은 분이라 여기서 내가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설교자가 싫은 이유는 그가 하는 말은 늘 듣기 싫은 얘기를 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미가야가 하는 말은 늘 혼내는 말이고 심판을 얘기하는 말이고 꾸짖는 말이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얘기만 하지 한 번도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정확히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태도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걸 얘기하더라는 거죠.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오늘 여호사밧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여호사밧도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는 건 좋았는데 이미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할 때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아합과 내가 함께 가는 게 옳은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즉답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했죠? 같이 싸우러 갈래요? 하고 호의를 베풀면서 얘기했더니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우리가 남이냐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사돈 뭐 하신다는데 내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고 나서 하나님께 묻자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한테 되게 많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면 이미 제가 이제 내 신부야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미 내가 질러놓고 하자니 좀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주여, 제가 30입니다.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이미 다 정해놨어요. 썸이 시작됐어. 이미 뭐 다음 주에 만나자고 얘기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돌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 먼저 기도한 것처럼 돌아서 우리가 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람을 만나야 할 때가 되었는데 뭐예요? 항상 질러놓고 나서 하나님께 다음에 묻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늘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항상 물으면서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떻게 항상 매사에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시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잘 판단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다가 뭔가 궁금할 때만 하나님께 묻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를 쭉 진행하다가 뭔가 막혔을 때만 하나님께 묻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묻는 거예요. 이유는 내게 주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주인이 대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인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주인이 대답을 잘 안 하더라 한다고 해서 종이 주인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까? 뭐 밥할 때도 뭐 질게 할까요? 되게 할까요?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나요? 근데 뭐 그건 뭐 자기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께.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정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물으라 그러면 우리는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물어왔던 일은 이미 우리가 해오고 있는 일이고 굉장히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물어봅니다. 어디다 물어볼까요?
우리는 늘 세상에 물어봐요. 우리는 늘 세상의 반응과 기준을 늘 살펴요.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매사에 내가 이걸 할 때 사람들이, 세상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반응할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요즘 흐름과 기준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반응들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옷을 입고 가면 세상이 뭐라고 할까?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늘 세상의 기준과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툭 던지면 이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우리는 생각해요. 늘 물어요.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걸 우리는 늘 물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이 쪘는데 가로로 스프라이트가 된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반응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장 세상에 어울리고 모나지 않고 돌맞지 않을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늘 그렇게 눈치 보고 그들의 반응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그 물어보는 그 대상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대상만 바꾸라는 얘기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난 저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키가 작아. 저런 남자랑 길을 다니면 이거 세상이 뭐라고 할까?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을 엄청 의식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식하는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세상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거야 하고 세상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판단에만 마음을 쓰면서 일을 결정해 갔으면 좋겠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 건가를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실지를 늘 물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잘 해오고 있는 일을 대상만 바꿔서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늘 보이는 세상이 내게 반응하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의식되는 일이 시작돼요. 그게 가능해집니다. 믿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일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맞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는 그 신기한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걸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을 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정말 알게 되었더니,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어떤 순간부터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종노릇하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 복종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만나게 될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탑을 쌓아왔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무셔도 좋습니다. 내 아이들도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기신 것이고, 내게 허락한 부도 기회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기본적인 일을 마음에 갖게 된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8장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뭐든지 하여튼 줄 수 있는 건 다 받고는 싶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나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고 싶어하는 그 탐욕을 가진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아합은 악하다고 해서 그가 미련한 사람 아닙니다. 아합은 정말 지혜롭고 수완이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오늘날 갖다 놔도 아주 리더로 세상을 휩쓸 수 있을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합이에요. 여러분, 아합은 자기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근데 믿는 사람들과 사돈을 맺어서 뭔가 유익을 맺을 수 있을 때 능히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의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속일 수 있도록 자기를 신앙의 형식 안에 이렇게 감출 줄도 알고, 자기에게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속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아주 온갖 선의를 다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죠? 그리고 미가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미가야를 가짜 선지자로 감옥에 넣어버리고 자기가 그 세력 안에서 나라에서 우위를 차지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참 신기한 거죠. 미가야가 한 말을 아합은 믿지 않았어요. 내가 전쟁에 나갈까? 그럼 승리하겠니? 근데 미가야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죽어요. 하나님이 죽일 거예요. 왕만 죽고 백성들은 다 돌아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왕만 죽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웃기고 있네 하고 가둬놓고 나서 전쟁터에 가서는 그래도 혹시 그 저주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까지 하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일자 본문을 보시면 아합이 이런 짓을 합니다. 분명히 이 전쟁을 나갔다가는 왕만 죽고 백성들은 다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자기 사돈을 딱 데리고 가서 마치 사돈 앞에서 겸손한 척을 하면서 여호사밧 왕이시여, 왕복을 입고 출전하소서. 저는 사복을 입고 가겠습니다 하고 옷을, 자기는 다른 옷을 입고 나가요. 정말 교활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치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진 않는데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속던가요? 하나님이 속았나요? 병사의 사복을 입고 있는 아합 왕의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바느질 자국 솔기를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일을 아합이 만나는 거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도 멀쩡히 돌아옵니다. 왕복을 입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를 죽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흐트러짐이 없대요. 근데 아합이 이렇게 철두철미해요. 그리고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일 감탄했던 건 여호사밧의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놀라운 일을 했어요. 미가야, 그럼 데려와. 내가 어떤 애인지 아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데려와 했어요. 근데 미가야가 오자마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합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줬어요.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했더니 아합이 뭐래요? 거짓말 하시네. 아합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저는 아합이 한 얘기를 보면서 엘리야가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해야 되겠느냐. 쥐가 미가야를 가르치고 혼내고 있어요. 너 왜 거짓말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가야가 자기를 찾아와서 전해준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처럼 살고 있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합이 되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해준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거짓말 하시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기게 해줘? 거짓말 좀 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가르쳐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되냐? 똑바로 얘기해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별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랬더니 얘기해요. 사실은 죽어요. 사실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잡아 가둬버렸죠. 여러분, 아합은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아합에게 변명할 수 없게 하는 사건이에요. 몰랐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합은 자기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좋진 않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어떤 그 신은 내 이 길을 좋아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 정도를 잘 알고 있어요. 미가야를 통해서 너무 제자 훈련을 잘 받았어. 그죠? 내가 이런 짓 할 때 여호와라는 신은 이거 안 좋아하는 분으로 내가 딱 배웠는데 뻥치시네, 똑바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18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좋은 일로는 나한테 예언해 주지 않고 항상 나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나를 못마땅해 하고 늘 나를 혼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저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가슴 아프지만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늘 나를 탐탁치 않아 해. 하나님은 늘 나를 싫어해. 하나님은 늘 나만 보면 혼내. 그래서 나도 그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당연하게 받는 느낌이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합은 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해, 진짜 이러면 나 진짜 서운해,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그 길에서 돌이킬 마음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한테 서운하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하기에요? 그거는 엄청 서운해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길로 전적으로 들어서는 일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지적하고 있는 그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흔들고 계시다는 것은 엄청 서운해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아합의 모습이에요. 아합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기회가 계속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사돈을 만나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호사밧 같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살면서 한 명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돈으로까지 맺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을 때 아합을 향한 심판도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어전회의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과 신하들이 회의를 연 모습을 자기가 보고 온 환상을 아합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저놈을 죽게 할까? 그랬더니 막 아이디어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막 전사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꼬일게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일게요. 근데 한 영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그의 모든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탁월한 아이디어다. 이르시되 너는 속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라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아합도 충격적이지만 저희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도 하시나? 하나님이 속이는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시나?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에 꽤 자주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도록 도왔어요, 저 영이.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나오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은 떠났어요. 그죠? 여호와의 영은 떠났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령마저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 여러분, 악령이 있어요. 그리고 악령은 사람들을 늘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항상 성경은 그 뒤에 여호와께서 부리셨다, 여호와가 보내셨다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통치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섭리하신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베드로를 괴롭히려고 할 때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 됐다라는 것을 우린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내게 와서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한테 청구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내가 쫓아낸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귀가 뭘 하려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욥기를 보면 마귀가 욥을 건드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물러가라 하시자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 언제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19장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한테 크게 맞을 것 같아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까 봐, 세상이 나를 이렇게 들고 너 한번 죽어볼래? 이렇게 할까 봐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세상의 종노릇 하느라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세상도,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도 누가 통치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래요. 세상을 무서워하고 절절매다가는 그 세상까지도 부리시는 하나님한테 더 크게 맞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속이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이 절대로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분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까? 하면 답은 뭐죠? 네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한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승리의 약속을 듣고 막 좋아하긴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 승리를 약속받는 자리가 아닌 심판을 받을 자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승리를 주셨다, 이런 위로와 이런 약속과 이런 영광을 주셨다 하고 기뻐하는데, 정작 자기들이 받을 약속이 아니고 자기들은 심판을 받을 자리에 서 있으면서 이게 마치 자기에게 약속된 것처럼 착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 같은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만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이다 라고 늘 기뻐하지만, 자축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길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즐거워하는데, 그러다가 자기는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걸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그분의 뜻을 정말 구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다른 걸음들을 내가 이제 멈춰야지 하는 그런 간절함도 없어요. 그런데 얘가 요즘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고 막 어떤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막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속이는 영에 미혹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약속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길에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도 없고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자세도 안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막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신이 나고 막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미혹된 영에게 붙잡혔다는 뜻이에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죠. 아합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앵무새처럼 지 어깨에다 올려놓고 이분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움을 받고, 이분이 좀 내가 하는 일에 마음에 안 들어서 시비를 걸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자기가 막 만들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사람을 중심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화살이 갑옷솔기를 뚫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명을 바닥에 쏟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님 언제까지 사사기 할 거예요? 계속 심판 얘기만 들으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막 힘들어요. 이제 좀 축복의 얘기, 위로의 얘기, 막 감사의 얘기, 이런 것 좀 이제 좀 하면 안 돼요? 구약 그만하고 신약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사람에게 힘과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사람을 낙심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나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의 말은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나를 낙심케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그게 심판의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9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케 한대요. 혼나는 얘기를 들었다고 낙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는 일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요, 여호와의 증거는, 여러분 말씀, 증거, 율법, 계명 막 이렇게 단어만 바꾸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요, 여호와의 교훈은, 말씀은 정직하여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다 정결하여서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해서 의로우니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거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종들은 이것으로, 말씀으로 언제나 경고를 받고 또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혼내는 말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너무 오래된 드라마라 제가 말하기가 너무 민망하긴 한데요,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이 박신양이라는 남자가 나와서 자기 여자친구가 막 부당한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자기 힘 있는 자기가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왜 밝히지 못하냐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여자친구 손모가지를 그냥 확 꺾어잡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목이 돌아가게 확 돌려 세운 다음에 뭐라고 화를 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좋아하는 거니 너네는?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얘기를 못하냐고 화를 버럭 내는 그 명장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거를 보던 안방에 계시던 여자분들이 왜 승질을 내고 난리하고 화를 내셨던 게 아니라 다 안방에서 녹아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이 그걸 보고. 왜요? 그 화를 내는 거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애절한,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하게 만들고 싶은 그분의 안타깝고 애절한 사랑과 나를 위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분노를 막 토해내는데 마음이 막 녹아지잖아요. 그죠? 막 숨이 쉬어지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족보를 읽는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읽는다고 막 낙심이 되고 저분 너무 이상한 분이야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넘치게 한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양날선 검과 같아서 그것은 사람 사이를 지나갈 때 양과 염소로 부스러기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잘라서 나누는 진리의 검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칼이 나를 향하여 나를 세우고 휘두를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칼등에만 맞아도 피를 줄줄 흘리면서 적의 나를 때렸다고 떠나간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 있는 자와 아닌 자를 가르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다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마음을 먹지 않는 성도라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성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오해가 돼서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성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책망을 받고 막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서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성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은 아무리 키질을 해도 알곡들은 점점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쭉정이는 키질이 세지면 세질수록 다 바깥으로 날아가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혼내시고 있다면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요. 멀어지지 않아요. 그게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목사님 우리의 뭐 돌인데 결혼하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냥 그런 허울을 갖고 살고 싶으신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도 않았는데
물질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물질에 대한 질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자녀들을 대하고 키우는 그런 중요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요. 그럴 거면 정말 그렇게 살든가, 왜 굳이 이렇게 아합처럼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인 척하면서 사는 이런 더 힘든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물어보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죠. 듣는다는 건 귀가 좋다는 뜻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말을 듣는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작정을 하신 분만 물으셔야죠.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지 지는지 그냥 결과만 궁금한 거죠.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잘 아는 찬양이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보니, 무슨 말이에요? 성질 더럽게 내네, 이런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말이었어요. 저분이 내 하나님이다, 저분이 내 아버지다, 왜 말을 못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거기에 숨는 그런 삶에서 이제 그만 떠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냥 남은 삶,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짧은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답게, 정말 성도답게, 정말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어떻게든 함께하기를 원하고 세워주려고 하고 기다려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성도들, 교회들 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라. 4절 찬양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합처럼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짜 없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늘 묻고 순종하는 자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탐욕이 아버지 나를 죽이고 내 가족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 이 교만과 이 어리석음과 정말 이 탐심과 이 오만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안에 계속 부어지는 것인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으면서, 드릴 마음도 없으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인 척을 하고 살려고 하는가? 왜 이런 유혹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무명한 자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남은 삶을 그렇게 내 가족들과 또 함께하게 하신 형제자매들과 겸손히 행하며 겸비하며 인내하며 붙잡아주고 포용하며 기다려주는 그런 내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드러나서 말하고 지적하고 깨뜨리고 부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 되게 하고 막힌 담을 허물고 정말 넘어진 자들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버지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아버지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과 탐심과 탐욕이 아버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붙잡아 끌고 다니는지를 아버지 내가 알고 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사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었던 그 일, 그러나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그 일을 아버지 내 삶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모두 드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어본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었던 것이라면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노라고 내가 어떤 말씀을 주시든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하여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여호사밧과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아버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합과 같은 교만함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신앙의 형식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도적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인 척 자신을 온갖 신앙의 형식으로 감추는 이런 악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도 아무리 날고 기어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즉시 아합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사 겸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순종하려고 물어본 거라면 소리 질러 기도만 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들으려는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마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히스기야와 같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다윗의 처음 길로 너는 그래도 행하였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